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의 그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성도의 영혼에서 우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옵시고 이 말씀의 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의 날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꿈을 꾸곤 합니다. 기분 좋은 꿈도 있지만은 무언가 꿈을 꾸고 난 뒤에 찜찜한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간혹 저는 적들이 둘러싼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꿈을 간혹 꾸곤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제 손에 총이 한 자루가 들려 있죠. 총을 들고 있으니까 비록 꿈속이지만은 주변에 있는 적들이 저를 감히 넘나보지는 못하고 그냥 주변에 둘러 진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총을 쏘려고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총알이 없다라는, 이게 참 꿈속이지만 대략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알이 또 하나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집어넣어 가지고 발사를 했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것, 이럴 때 더 난감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난감한 상황은 뭐냐 하면은 총을 쏴도 나가지 않고 총알도 없고 이것을 적들이 눈치를 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저 총은 쓸데없는 총이고 총알도 없다라는 걸 적들이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이후는 여러분 짐작하시면 됩니다. 적들이 사정없이 달려드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참 찜찜한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나간 이 개꿈이기는 합니다만은 당시 저의 영적인 상황을 반영해주는 바로 그런 영혼의 반영이 아닌가, 그냥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들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총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총을 두려워하는 적들처럼 어두움의 세력들은 영적 권세를 지닌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마련인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두려워하였던 이 세상의 영들은 오늘날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만만하게 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성도들에게서 무엇인가 신비감을 봅니다. 비범함을 보고 능력을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들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권세가 잘 안 나타난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총은 들고 있지만 총알이 없거나 총은 쏴도 총알이 나가지 않는 이것과도 같은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권세는 있지만 그 강력한 권세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나지를 않더라,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적들이 알아차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총알이 없다, 총알이 나가지를 않는다, 저 성도는 총알이 없고 총을 쏴도 나가지도 않는다, 이것을 어두움의 세력들이 알아차려버렸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들켜버렸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면 세상이 함부로 대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의 경우이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낭비하며 살아가다가 힘의 원천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에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두 눈이 뽑혀버리죠. 블레셋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큰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영적 권세를 상실한 성도들은 세상의 놀이개로 전락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의 먹잇감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일부이기는 합니다만은 한국의 문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경우를 두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 이것이 그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교회가 또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영적인 권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시급한 문제, 회복하여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권, 영적 권세, 영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영권은 이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권세, 영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진리를 담고 있는 모든 말씀과 그 약속들을 우리의 이 현실 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말씀과 약속들을 이끌어내고 풀어내고 적용시켜버리는 그 능력이 영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에 총알을 장전하여서 방아쇠를 당길 때 총알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진리의 내용과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일발 장전하여서 발사할 때에 그 말씀과 진리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바로 이 펼쳐내버리는 이 능력이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영권 회복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여서 세상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십니다. 도리어 하늘에 속한 진리의 이 실체를 이 세상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끌어오는 영적인 권세자로 다시 서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영권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 세상의 것들로 승부 보려고 하는 미련함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랑하고 막강하게 구비하고 있는 물질, 건강, 지혜, 재능,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세상과 싸우려 들면 우리는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를 가진 것처럼, 이방의 100만 대군처럼, 여리고의 견고한 성처럼 우리를 다방면에서 능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가 없는, 또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는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적 권세, 영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역사를 구성하는 사건들, 그 배후 사상들의 영적인 영역에서 진정으로 카운터 펀치 한 방 날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영적인 카운터 펀치, 이 한 방이 우리에게 늘 장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때때로 입으로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듣는데 자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자꾸 건드리고 자꾸 찝쩍거릴 때 속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까불지 마라, 한 방 있다. 저도 때때로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한 방이 있습니다. 절대 말은 안 합니다, 속으로. 근데 이게 바로 그 옛날 시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음으로 또 노래하였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천만인이 둘러 지인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승부 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 카운터 펀치, 영적인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에 한 방 날려버리는 바로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전가하려 합니다. 본문에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일까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가운데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만 삼으시고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고 너 알아서 잘 자라라 그러면서 뒤돌아가는 것, 이런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하여서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이 권세를, 내 손에 이미 들려있는 이 권세를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혼 가운데 아들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짐스럽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명예롭고 은혜롭고 진정으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특권이요, 그 길을 걷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명예로운 것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걷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명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열려지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인도함을 따르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 그것이 바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불평할 수 있는 성도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 순간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서 이미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거듭난 영혼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때까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때까지 듣지 못하였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 시간 확신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길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게 매 순간 매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이든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길, 걷기를 두려워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왠지 낯설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으되 공감은 많이 했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걸어본 경험이 없는 바로 그런 길일 때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의 이성과
과학적 사고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지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정말 강화해야 됩니다. 정말 담대하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험을 하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걸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 첫 발을 디뎠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에 발을 들여 놓았던 그 때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노저 갔던 그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리의 그 실체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져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처세술과 과학 만능주의와 이성과 탐욕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선포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두는 자기의 지혜와 처세술을 따를 때 나는 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이자 영적인 권세인 것이죠. 명예롭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의 명예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특권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종과 자녀는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수없이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인 것 하나는 일을 하여서 대가를 얻는 자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것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 신분, 아버지의 자녀된 신분의 관계로 아버지의 것을 믿음으로 구하여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바로 이것, 이 영적인 권세, 이게 바로 천국 열쇠의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아직까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것을 좌지우지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맬 수가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 얽혀 있는 것들을 풀 수 있는 천국의 이 열쇠를 우리에게 권세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영적인 영역에서 매여질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영적 영역에서 매여 있는 것이 풀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권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야,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정말 저 성도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그럴듯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 절박한 문제,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셔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 매여 있고 얽혀 있는 것들을 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풀려질 때 이 땅 가운데 꼬여 있는 내 삶 가운데 이 매여 있는 결박들이 깨트려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와, 진짜 저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증거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특권을 가진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언제나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그 벗어나는 날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과 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더라. 바로 이것이 참 큰 문제라고, 이거 본질적 핵심적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여서 얻어 누린 기쁨의 감격들이 없습니다. 말로 100마디 말 듣는 것보다 100마디 1000마디의 은혜로운 말, 그 모든 것을 듣는 것보다 그 한마디의 말을 그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고 살아내고 구하여서 하늘문 열려지고 하늘창 열려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구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 감격이 있을 때에 세상 누가 이야기해도 누가 옆에서 지절거려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쁨의 감격들이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험스러운 길이죠. 위태위태하죠. 그러나 모험 한번 하자는 것이죠. 한번 걸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실체가 내 삶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마구 풀어지고 마구 이루어지고 현실화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려보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녀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감격들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길을 안 걷더라는 것이죠.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길은 인간의 처세술과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감격이 없습니다. 기대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믿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안 걸어가면서, 나도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쏴도 총도 나가지 않는 것, 아무리 외쳐도 하늘문 열리지 않는 이 신앙, 이걸 누구에게 전할 것입니까? 나도 안 되는 것, 나도 안 구하고 나도 안 걸어가는 이 길을 누구에게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하죠. 그래도 나는 이 길 안 걸어가면서, 나는 안 구하면서, 나는 기대 안 하면서도 우리의 말로 예수 믿으세요.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예수를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천만에요. 총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는 말해도 우리의 영혼에서 날아가는 이 카운트 펀치가 그 사람에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녕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가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 해결하십니다. 바로 이 말을 증거할 때 이 말은 카운터 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믿어도 영적으로 공허하고, 내가 믿어도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내가 믿어도 성경의 그 수많은 약속들은 다 비켜만 가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납시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걸어가십시다. 같이 한번 걸어가 보자니까요. 그리고 한번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 영역에서 쌓아놓으신 하늘의 그 모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바로 이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려 들지 말고 배후의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십시오. 그 영적 세계에 우리의 간구, 천국 열쇠가 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꾸 일이 틀어지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도 안 되는 자들, 아무리 이상하게 해도 결정적 순간에 이상하게 어긋나는, 삐걱거려 버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 이거 뭐 해도 안 되고 이제 새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죠. 이 땅에서 한번 메고 한번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향하여서. 왜 이 세상에서 내 삶이 이렇게 꼬여만 가고 빈약해만 져가는가? 영적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된 권세 가지고 아버지께 한번 구해보자는 것이죠. 꼬여져 있는 것들은 풀려질지어다라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풀려져야 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늘에서 풀려지게 되면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자녀가 아니죠. 종들입니다. 종은 평생을 충성해도 여러분 주인의 것 상속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은 그 신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있지만 온전하게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아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상속할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나라를 실제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넉넉함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이 세상 잠시 잠깐의 것들을 예수님 위하여 내려놓고 심지어 신앙으로 인하여 탈취를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한 대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거의 하나같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11장의 마지막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삶이었었고, 또 지금도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또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하여도 넉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토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이건 뭐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것이죠.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망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적인 특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이 온 천하에 분명하게 증거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삶, 때로는 은혜롭고 때로는 영광스러웠지만 때로는 고난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매맞으며 핍박받았던 그 모든 믿음의 삶이 진정으로 옳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바로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그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았어도 바로 그 삶이 존귀하고 명예로운 삶이었음을 그날에서야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아도 저 사람을 설득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여 저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았음을 입증하는 그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바로 약속된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 바로 그날에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구를 따릅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걸 오늘 분명히 다시 하자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총이 한 자루 들고 있다니까요. 총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쏘니까 안 나가. 총알이 없어.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얄팍한 저세술에 목매달지 마십시다. 청년들 하나님 의지하세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서서히 돼 가는 분들은 리얼하게 들릴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이제 가장 빨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분이 계십니다. 그죠? 가장 빨리 받으실 분. 오래 못 사세요. 길어봐야 40년 사십니다. 이제. 리얼합니다.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가 조금 비켜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야곱도요, 참 욕심 많고 자기 재주로 자기 지혜로 무엇인가 하려다가 나중에 다 얻어터지고 나중에 말년에 가서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입니다. 저도 머리 비상합니다. 잘 돌아갑니다.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하게 많이 퍼진 적도 없지 않아 있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세상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려 들지 말고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넉넉함이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되어 있다라는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세상의 얄팍한 저세술에 목매달지 마십시다. 여러분 모험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치도록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모험을 하고 명예로운 길을 걸으며 천국 열쇠를 사용하며 가십시다.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계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이 씌워질 때 온 열방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야, 저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때서야 온 세상이 알게 될 건데 우리는 그때 가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것처럼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갈 엄두도 못 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명예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영적 권세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